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라. 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복음의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전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로마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치면서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살피고 떠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단입니다. 그 이단의 특징에 대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이단입니다. 또 그들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기존 교회를 부정하고 공격하거나 또한 기존 교회 목사를 부정하고 공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거짓된 말로 순진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빼앗아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이단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느냐? 그들을 살피고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멀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집으로 전도자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은 기존 교회의 경우에 개인 프라이버시가 많이 존중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 교회 가족들의 경우에는 각 가정마다 현관문에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교회 가족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형통한 교회라고 하는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똑똑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또는 어디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은혜를 나누고자 또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00% 이단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단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내가 들어보고 그리고 반박하고 그들과 싸워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이 이단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이단을 만나면 싸워라, 논쟁해라, 그래서 이기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눈 것처럼 살피고 떠나라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피고 떠나라. 살피고 떠나라. 그가 이단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이단이라면 그를 주의하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상대하지 말고 멀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단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그들과 논쟁하고
싸우려 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이단을 만났을 때 이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됐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멀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그 두 번째 권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26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6절 하반절 맨 아랫줄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중간 생략하고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말로 끝이 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인사말이 끝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사말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사말 속에 강력한 권고가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강력한 권고가 그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26절 맨 아랫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경고하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권면이자 그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이 복음으로 경고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을 경고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경고하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경고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 복음에 대한 것이에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에 담겨 있는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뭐냐?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자, 로마서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아멘. 3장 23절 연하였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23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뭘까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이고요.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안에 DNA가 있어요. 그러면 그 DNA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DNA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이 결정됩니다. 그 DNA가 밖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DNA가 그 사람을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원죄예요. 그러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의 유전자가 뭐냐? 그게 바로 누구든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밑바닥에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 본능이니까 누구나 다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마는 그게 바로 죄의 유전자입니다. 왜 그러냐?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하나님이 되려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는 사탄, 옛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뭐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우리의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짓는 행실로 짓는 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이 죄라는 의식이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거지.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나?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불리하면 손해를 입지 않게 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죄라는 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 죄라고 느껴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 이러고 가볍게 넘어가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말로 범하는 많은 죄 가운데 대표적인 게 욕설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말을 할 때 욕을 섞지 않으면 말이 안 돼. 길을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같이 옆으로 지나가면 남자애들이든 여자애들이든 쌍시옷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흔히 찰지게 욕한다고 하죠.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편하니까 욕하지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욕하는 걸 말하자면 본인이 상대방과 편한 관계, 친근한 관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편한 관계가 부부 아닙니까? 근데 부부가 서로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욕입니다. 그런 분은 우리 교회 가족 중에는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가정생활을 목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부부간에 야 너 하다가 쌍시옷이 들어가거나 욕을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욕은요 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는 자, 라가는 미련한 놈 이런 뜻이에요. 욕입니다. 에이 미련한 놈, 욕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욕만 해도 형제를 죽인 죄와 같다, 살인한 것과 같다. 왜? 형제의 인격을 모욕하고 인격을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악한 생각들, 그게 다 죄이죠.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가 그냥 생각으로만 한 건데 아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범하는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의 손발로 짓는 죄가 많아요.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살인, 간음, 도둑질, 폭력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할 사람은 없을 거고, 여러분 그런 죄는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삿대질하는 것도 손으로 짓는 죄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발로 가면 안 될 곳을 가는 것도 그게 죄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또 우리의 손발로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는다면 그분은 훌륭한 분일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365번이에요. 10년이면 3650번이에요.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여러분 그 죄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의식이 없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남편을 죽였어요. 무서운 죄죠? 심각한 죄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책망하고 그 죄를 드러냅니다. 그제서야 그 죄가 드러나서야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고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윗과 같이 과거에 내가 범한 무서운 죄, 심각한 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말과 생각과 손발로 범하는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삭이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의 삭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우리 인간이 왜 죽나요? 아니, 늙으니까 죽지요. 병드니까 죽지요. 사고 났으니까 죽은 거지요.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지방 성흥교회 이병우 목사님이 사무상을 당하셨어요. 그 사모님이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을 앓으셨어요. 코로나가 호흡기 질환 아닙니까? 그 이후부터 폐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산소 호흡기를 끼고 살으셨어요. 항상 마트에 가더라도 산소 호흡기를 항상 하고 다니셨어요. 착용하고. 근데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느냐? 의학적으로는 폐 기능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폐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도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왜 이런 사별의 아픔을 겪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폐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암 때문에 사고가 나서 노화도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표면적인 이유 말고 본질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은 죽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죄 때문에 죽으면 그 영혼도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영벌입니다. 그 영벌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더 큰 절망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방법과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특히 불교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선행을 통하여, 구제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과거의 죄를 씻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엇과 같으냐?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물이 엎질러졌어요. 그 엎질러졌을 때 컵에 물을 다시 담으면 엎질러진 물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궤변과 같습니다. 죄는 엎질러진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선하게 살면, 구제를 하면, 봉사하는 삶을 살면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지요? 물을 다시 담으면 엎질러진 물이 저절로 사라지죠?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길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늘 아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시인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고 나도 죽을지라도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줄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 복음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거나 아직도 내 마음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거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질지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이요, 이미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고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도 부활한 영원한 삶을 살 줄로 믿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 위에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 복음으로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 마지막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